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뭇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정성일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자기의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이 뭘까요? 최고의 제물이.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것을 바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종교일수록 인신제사가 그렇게 있습니다. 혹은 중요한 일일수록,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왕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왕자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바칠 자식이 없잖아요. 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불에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불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던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돈을 던져요. 그러면 사람이 타면서 그 돈이 녹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붙으면 무슨 최고의 불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으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어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 선물, 은혜라는 개념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행위 보상 법칙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보상 법칙에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성이면 감천을 외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거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갖다 놓은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려놓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리고 영원한 오솔길, 그러니까 작은 길이에요.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오솔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길, 즉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거죠. 이 옛적 길, 좋은 길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최신의 길, 가장 좋은 곳 이걸 생각하지만 이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들은 좋은 길, 선한 길, 최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신의 우상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사자처럼 일어나 칼로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지자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너 농부 아니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너 목동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공격하고 또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핍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비싼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외제 물건, 뭐 귀한 것, 희귀한 것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거 달라고 했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희생된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정말 깊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냐? 선지자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들 섬기면서 온갖 정성 다하지만 정말 그 땅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던 정이, 그 사랑이 없지 않느냐?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 제품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한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보다
자신들의 삶을 외국산 유향과 향품, 외국산 비싼 옷 이런 것들을 더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께 대입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뻥튀기 위해서 더 많이 주시겠지, 자기 삶을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거래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관심을 두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였던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런 것만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역시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좋은 것들은 항상 그 포인트를 놓치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의미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겁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와 통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때 성경 공부는 주로 제자 훈련이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제자 훈련보다 통독이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 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 훈련보다 성경 통독이 조금 편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통독은 빨리빨리 읽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찰은 언제 이루어지냐? 사실은 들었을 때보다 자기가 가르칠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게 되냐면 관계에 헌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관계에 헌신할 때, 가르치는 내용보다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관계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제자 훈련의 방식으로 통독이 유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지만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숙제도 많고 또 때로는 생각보다 길고 고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피상적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든 성경 통독이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직면이 필요한 거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관계, 1대1 관계든 뭐 다수의 관계든 관계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다 달라요. 그거 보면 제가 처음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공부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참 뒤에 깨닫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시대가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 그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신 희생과 헌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용납의 크기가 달라지는 곳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좋은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은 야단을 치셨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느냐? 그런데 좋은 이웃은 사마리아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이웃이 되면 제가 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과도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은근히 나에게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를 이룰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기 전에 비난받을 죄인은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의 길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정도의 사람은 나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길, 이 섬김과 용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과 자기의와 굴림이라는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만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물도 드렸고, 보십시오, 이렇게 최고의 향품, 외제, 정말 구하기 어려운 이거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 길인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겸손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는 한 시간도 절대 졸지 않았어, 정성스럽게 예배 잘 드렸으니, 계속 나는 뭐 했으니, 나는 좋은 성도야,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 주장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꺾어내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선지자가 말하는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 정의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없어요. 다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크기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정이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열매, 나의 탐욕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잠깐 비가 그쳤다가 또 비가 내리고 폭염이 시작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굉장히 분주해서 결국 주일 하루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 그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더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그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도 같이 그냥 생활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일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